기뻐하며 영광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비해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전 선생님 오늘 소리 참 잘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부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미리 유산을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만 같고, 그렇게 하면 참 잘 사는 것만 같아서 아버지 품을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얘기는 저도 설교를 젊었을 때부터 30대부터 이 설교를 좀 많이 좀 해서 이제 다른 각도로 또 말씀을 또 증거하겠지만, 우리가 이 내용은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없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허랑방탕 생활하여 재산을 탕진했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게 되었어요. 매일 최고급 호황식으로 배불리던 자가 갑자기 돈이 떨어지니까 굶주리다 못해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 이스라엘 가면 귀염 열매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뭐 이렇게 있긴 있더라고요. 저것도 못 먹어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제일 첫 번째 먹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 해결되어야죠. 기본 욕구 중에. 이게 기본 욕구가 해결되지 않냐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을 내가 하고 있는가? 탕자가 이에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했고, 아버지가 상가가 뭔데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들은 가기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었겠죠. 거기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허가하고 그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요 생각할 수 있는 건 탕자가 왜 방종하게 되어지면 그게 행복이고, 아버지는 농사만 지을 줄 알지 요즘 새로운 신개발품이 있는데 그걸 투자할 줄 모르고 유산 주세요. 제가 할 테니까. 아버지는 맨날 그러있기만 하니 제가 할 테니까 유산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서 대박을 해서 한번 효도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 또 교회 나가요. 교회 안 나갈 이유가 좀 없나 나에게는? 어찌 난 맨날 교회 나올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아는데 사실은 똑같은 모습으로 젖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탕자의 부림은 물질의 풍족함이 행복이라 착각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많은 물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통해서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언제나 아버지에게는 용돈이나 필요한 돈을 타다 쓰는 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나름대로 나 인정도 받고 싶고 배포도 크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더 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근데요, 사람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럴까요? 물론 돈 없는 것보다 돈 있는 게 좋겠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물질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유언 비갈이 쓴 교훈 예화 사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죠. 큰 부자 상인의 건물에 한 가난한 구조수송공이 세대로 살고 있었는데, 돈이 많은 부자는 언제나 구조수송공은 볼 때마다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구조수송공은 덜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워 헤헤 호호해요. 뭐 이렇게 좋은가 하고 은근히 셈이 나고 질투도 났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충고에 따라 구조수송공에게 제법 큰 돈을 주었습니다. 구조수송공은 그것을 받고 나서도 계속 하하 헤헤 호호 할 줄 아는지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걸 갖고 구조순서구원이 근신에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누구한테도 보여줘서는 안 돼. 누구나 이거 훔치려고 할 건데 자기 부인한테도 이것을 말하면 안 돼. 비밀로 얘기해야 돼. 돈이 많아진 다음에 이 수순공은요 사람들을 피하고 아내조차도 보기 싫고 오직 온 마음이 돈에만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에도 재미없고 옛날처럼 노래도 부를 수가 없고 이 얼굴에 완전히 그냥 불안초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왜 그러냐 물었어요. 사실은 내가 좀 큰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봐 하루에도 12번 들어가서 잘 있나 없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사실 이제 돌려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할 것이오. 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행복이 찾아왔고 기쁨이 찾아왔고 노래가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탕자는 향락이 자기 행복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멀리 가가지고 다른 나라 타국에 가가지고 향락을 취하면 자기는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는데 또한 그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타국에서 쥐어 열매도 먹을 것도 없어서 다시 돌이키는 최고의 바닥에 들어갔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사건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도 한번 이 사건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분이 참 많아. 근데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라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먼 타국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돼지우리에 있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와서 깊이 깨닫고 마음을 바꾸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우리들의 모습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혹시 다른 데 있지 아니한지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예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원 타국에 있지 아니하는지요. 아니 돼지우리에 있지 아니하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탕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직분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그걸 분간 못하고 먼 타국에 이방 땅으로 그것도 돼지우리에 가 있지 아니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멀리 떠나 있는지, 헌신이 멀리 떠나 있는지, 봉사가 멀리 떠나 있는지, 기도가 멀리 떠나 있는지, 아니면 말씀 생활에서 멀리 떠나 있는지, 하나님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지요. 이 탕자는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차 목적지를 운전해서 나간 목적지를 잘 모르고 예전에는요 창문 내려서요 어디 가려면요 노타리 가려면 어디냐고 막 떠들고 택시 기사님들에게 물으면 잘 좀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안내를 해요. 근데 가령 이 길인가 이 골목인가 저 골목인가 하다가 그 골목을 놓치면 내비게이션은 경로로 이탈했다. 나중에는 경로를 이탈했다. 자꾸 야단을 쳐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의 경로에 자꾸 이탈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이걸 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경로에 이탈되어져 있지 아니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세상을 향해 뒷문을 열고 있으면서 요나처럼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속히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신령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강물이 밀려오듯이 막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는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은 무기력하며 왜 이렇게 내 삶은 벙어리처럼 살고 있는지요. 주님, 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헌신도 멀어져 있고요, 기도도 예배요 너무 멀어져 있네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로를 이탈하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살아야 하며,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 내가 지금 어디로 잘못 가고 있는가를 빨리 파악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운전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다 뭐 어떻게 돌든지 어떻게 유턴하든지 잡잖아요. 혹시 나는 경로를 이탈해 있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말씀은요, 그는 스스로 첫 번째 돌이켰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18절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하소서. 벼룩이 또 낯짝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재산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자가 되지 우리에서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아니고 나를 하나 품꾼으로도 좀 쓰게 해달라고. 지금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어긋난 삶을 청산하며 다시 말씀대로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또한 돌아가서 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한참 뭐 이제 천국을 갔다는 거죠. 천국 갔더니 천국 하도 그냥 궁금했는데, 안 그래도 천국의 모습이 궁금했는데, 이제 천국의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앞에 카운터를 보고 계신 분이 자기가 교회 섬겼던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뭐 장로님인지 수석까지 붙어진 장로님이 카운터를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왜 어째서 이런 뭐 이렇게 카운터에 앉아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또 때로는 이렇게 서빙도 하고 이렇게 뭐 행지직도 하고. 장모님이 이러십니까? 아유, 교회 다닐 때 하도 장로님 지켜 세우고 높임을 받아가지고 천국 왔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섬기라고 나에게 카운터 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빙하게 한다는. 근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나 했더니, 우리 목사님은 배달 나가셨다는 거예요. 하도 대접만 받더니 이제는 천국 가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무슨 뭘 얘기하는 거 하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될지라고 안주하고,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냐면 시험에 들고, 내가 나를 볶아대면서 이 모습, 이 탕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들이라고 내가 일컫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쓰는 것으로 통하여 내가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 좀 창피하고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요. 너무 온 사람들이 저놈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가더니만 꼴 좋구나, 거지 중에 상거지 되었구나, 손가락질 할 것인데, 아니 동네 사람
싸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놈아 내 눈에 피눈물 뿌리게 하더니 떠나가더니 무슨 염치로 이게 나타났냐, 네 행세가 왜 꼴죽하고 야단칠 것 같은 고개도 못 들겠는, 차라리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가면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아들이냐, 아들이 돼가지고. 그러나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이 길만은 가야 하기에 차라리 아버지 손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께 지은 죄는 회개하고 죽으리라는 이 각오 결단을 하게 되시는데, 이 결단을 통하여서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내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구하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데 결단하는데 뭐가 걸림돌입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이 걸림돌입니까? 여러분 위치가 걸림돌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동네 사람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디스 라이트라는 분이 단 하나의 결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되어졌는데,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두 부류를 나눈다고 그런 이렇게 피력하면서, 사실 저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결심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살을 빼야지, 뭘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뭘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의 결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결심이란 결심들을 이끌어가는 결심 중에 결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책은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한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얘기 듭니다. 링컨은 23살 때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이 결심을 지켜가면서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작은 결심을 지켜나가고 있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오직 나는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이 링컨은 대통령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주간, 오늘 우리 이제 주일을 보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 하나의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이 단 하나의 결심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틀다라는 겁니다. 이 결심을 가진 자, 그리고 단 하나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이 결심을 따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성령같이 예배드리라. 플러스 하나, 수요일 예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내가 살겠다. 아니, 플러스 하나, 새벽 예배만큼 내가 지켜가고 살겠다. 내 삶의 스케줄에, 라이프에서, 내 삶의 일정 속에서 이것만은 유보하고 이걸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단 하나의 결심. 내가 말씀을 읽으며 살리라,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결심,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이 결심, 내가 누구를 섬기리라고 하는, 내가 이제는 섬김을 받았으니 누군가를 향하여 집중하여 그를 향하여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때까지, 그가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그를 섬기면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작은 결심을 통하여 내가 큰 결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우리에게 세워질 때, 단 하나의 결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들을 이뤄나가기 원하십니까? 결심만 했으면요,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다시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머리와 마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 돌아가 실천했어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리라 하고 간 거예요. 사실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벼룩이가 짝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뭐 성공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뵐 면목이 없는 겁니다. 가족들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동네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그러나 탕자는 자기가 결심했던 것을 실천으로 이어졌다고 할 겁니다. 용기 있게 실천을 감행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리라라고 하는 이 결심을 했으면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작은 것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실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섬기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까지 그를 향하여 섬기면서 내가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당자는 결단을 실천으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용기 있게 실천을 감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시작되는 저마다 크고 작은 결심을 합니다. 조그만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실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난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많이 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내가 한 교회를 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 모습 저 모습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과정 속에 그걸 하지 못하도록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그래서 늘 용두삼이가 요구합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잘했지만 나중에 늘 후회가 남게 되어지고 한게 없고요, 흔적이 별로 안 남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렇지, 옳은 말씀이죠, 그렇고 말지요,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속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좀 특이한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밖에 가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바르기도 하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근데요, 마태복음 8장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좀 특이해요. 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이방인 사람이고요. 유대인의 촉점에 맞춰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직접 만나고 고치고 치료하여 고치고 안수하여 고쳐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는데, 이 백부장의 하인은요,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원격 치료한 거예요. 요즘은 참 좋은 세대예요. 저기 컴퓨터가 문제가 있으면 원격으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백부장이 주님, 나도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도 사람이 있습니다. 선장님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감동되신 거예요. 너무너무 야, 가자. 이제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다는 얘기 듣고 갑시다 라고 했는데 백부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서 말씀만 해달라는 겁니다. 원격 치료 제안을 누가 했는가니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한 게 되어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백부장이 남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을 칭찬하고 믿고 가라는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순종하여 실천하자 그 시점에 병자가 나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면 내가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내가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시며 수요일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실천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체험받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열매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백부장이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 아니었다면 난 딴 데 갈게요. 뭐하지?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환자를 통하여, 병자를 통하여 하인에게 갈 때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도중 하나님의 역사심이 도중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답답합니다. 아직 변화 없어요. 그런데요, 실천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치 문둥병 걸린 10명 운동자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러 가다가, 아이고 예수님 이때 저에게 좀 앉혀주시고 안수라도 좀 해주시오. 제사장이 와서 내 몸을 보이라. 예, 믿습니다. 실천에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기도하며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 바다는 갈라집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탕자는 실천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헌신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아버지 앞에 도착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욕하고 때리는 대신에 끌어안고 웁니다. 이런 건 돈, 내가 준 돈 다 어쩌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기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결심하고 실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저 나를 풀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풀꾼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모든 자랑,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걸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철저한 헌신을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철저한 헌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철저한 헌신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도 분배시에서 사역 중인 한 미국인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예화 뱅크에 있었던 이 예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무척 무더운 더위와 허다한 일에 대한 긴장을 참고 견디기 무척 곤란했던, 그래서 선교사로 갔는데 8년째 무렵에 수십 번의 절도, 남의 물건 절도가 아니라 너무 지금 제가 발음이 조금
졸도를 이르게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년간 휴양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는 8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매도 없고 너무 내 몸이 그냥 지치고 망가지고 졸도를 8번 수십 번 하고, 그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졌으며 정신적으로 심경적으로 온통 다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 반생 폐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할까? 고향으로 돌아가 밭을 굴며 건강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가기 전에 의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쉬라고 이게 명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회 1시간 하고 내가 한번 가겠다고. 인도에 가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집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는데 너는 복종할 마음의 자수를 갖추고 있는가?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는 주여 저는 이제 틀렸습니다. 제 힘을 다해서 내 길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은 만일 네가 고민하는 바를 다 내게 맡겨버린다면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쳐서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형언할 수 없는 밀려오는 평화감이 그의 전신에 온몸에 가득 차면서 주님은 풍요한 생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자 건강도 회복하게 되어지고 입맛도 돌게 되어지고 다시 사역을 원활하게 그곳에서 잘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노동이요, 어설프게 하면 그게 도덕이에요. 어설프면요. 온전한 헌신으로 실천한 바를 옮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화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우리의 실천을 옮길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 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